자, 교회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시작은 자,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에 그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로 알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알게 하느냐 하면 성령만이 그분의 사정,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자, 세상에서 통일을 얘기해. 통일. 대한민국의 통일을 말을 해. 근데 통일도 무슨 통일을 말하냐? 민주주의 통일을 말을 해. 근데 북한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이 달라요. 북한의 통일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통일이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야. 여기는 시장경제체제를 인정 안 해. 여기는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야. 그러니까 종북에 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민주주의 말할 땐 그 사람은 김정은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야.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근데 국민은 구별 안 해. 민주주의가 다 똑같은 줄 알아. 다르게 들어. 응? 다르게 들어. 그 사람들 소통 말합니다. 소통 말하는데 자기 거 안 들어주면 자빠지고 데모하고. 그게 무슨 소통이야. 법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법 안에서 움직여야 소통이지. 법이 뭐냐? 소통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야. 근데 그거 아니면 법 위에 법이야. 얘들은. 이게 무슨 소통이야. 걔들이 말하는 소통은 말이라고 하는 걸 선점했다고 해서 자기네가 소통하는 줄 알아. 아니, 자기네야말로 진짜 불통 중에 불통하고 있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 주체사상. 우상화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상식적 수준의 소통과 그쪽에서 말하는 소통이 달라. 상식이래. 그 사람들.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상식을 말했죠. 원칙이 통하는 사회.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상식은 뭐냐? NLL을 포기하는 게 상식이야.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방 한계선을 적에게 넘겨주는 게 상식이야.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국민은 너무 황당하니까 설마 그러겠냐, 아무 뜻 없이 그러겠냐. 너무 황당하니까. 너무 황당한 게 상식이야. 우리는 그건 내줄 수 없어. 거긴 우리나라 젊은 장년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지킨 사선인데 그걸 왜 내줘? 우리의 상식과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 달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교회를 나와도 교회라는 인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똑같은 교회라는 단어를 써.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 그런데 똑같은 교회를 한상열리 목사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는 적후에서, 적후란 얘기는 적의 후방에서 김정은의 교시를 받아 움직이는 기지일 뿐이야. 교회가. 사회혁명을 위한 그들의 말하는 혁명은 반역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예수의 피의 공로.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자, 교회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랬죠?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여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이게 교회야. 근데 교회가 방언도 말하면 안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교회가 생겼는데,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사회운동하는,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해야 될 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만들고요, 부한 자는 부하게 만들고요,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질그릇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임의로,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야.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랬지?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 성민아, 잘 들어. 잘 들어봐. 아까 맨 위에 뭐 얘기했어? 헤더십. 맨 처음에 종으로서의 서반트 리더십 얘기했지? 응?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은 거기 들어가야 섬기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섬긴 게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이에 누우셨다니까. 오셔서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기셨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 잘 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항상 직시해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하셨어도 여러분 마음은 절대 그 자리에 뿌리를 빼면 안 돼. 배민숙 사모님, 절대로 거기서 뿌리를 빼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나오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해. 왜 그러냐? 종의 마음을 버렸으니까 대우받는 일, 사랑받는 일, 존중받는 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낮아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섬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사회혁명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 뭐를 말해주고 있는가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인가요?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산 소망이 되시어, 주님의 부활이 왜 있느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첫 열매. 요 옆에서 감나무 땄어요. 그거 무슨 나무예요? 감 안 올렸어도 감나무예요. 왜? 첫 해 감을 땄으면 두 번째에도 감나무 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다 자는 자와 같이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되, 그 부활의 특징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교회의 낮아짐은 이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영생. 하늘나라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없이 가난한 자만을 위한 사회혁명,
이거 마귀역사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야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봐, 뛰어내려봐. 네 발이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야. 누가 얘기했어? 마귀가 말하기 전에 성경의 시편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졸지 말고 잘 들어봐. 안 졸았는데 10분의 9가 이렇게 졸았잖아, 그지?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가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들어야 돼. 잘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가 가지고 와서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사용할 때는 그 순간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투쟁합시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투쟁은 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다. 속은 거야.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눈을 좀 이렇게 안구 운동 좀 합시다. 각자 한번 좌로 우로 한번 고개도 돌려보고. 자, 그래서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너 운동 안 했어. 너 언제 나중에 보자. 자, 배민수 사모님 했어? 했어? 응? 운동했냐고. 했구나. 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소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라고. 율법으로 너는 너를 이길 수 없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야, 너 좁은 문 가, 협착한 길 가. 6절 말씀 봅시다. 한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과정이 뭐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영생이라면 그 영생의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게 구원이냐? 아니야. 여기 7절 보세요.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야. 이 땅에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기분 때문에 무너지고 새로운 지식 때문에 무너지고 그게 아니고 일편단심,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주를 위하여 할 만큼 마음이 켜는 거. 불로 연단하여.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지냈어. 한 번 지낸 게 아니라 막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기까지 여러 번 불로 연단을 했어. 그러나 그 중에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발견하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발견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대통령이 가서 투표하고서 이렇게 악수를 내미니까 딱 앉아가지고 네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이런 표정으로 있는 이 시건방지고 이 참 예의 없고 기본도 안 돼 있는 이 태도가 여러분 혁명가의 태도입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반대 의견이 있어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혼돈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가치 기준이 이렇게 정해진 가치 기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지금은 제멋대로잖아요. 지금은 그저 목소리 크고 사람들이 와 몰리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잖아요. 선동당하는 것은 무식해서 선동당하는 거. 미안합니다. 정몽준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미개인일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진짜 이유가 있는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있다 해도 속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요 한 해에 얼마만한 돈이 이 불필요한 데모 진압을 위해서 사용되는 줄 압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또 글로 갔네. 아이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꺼냈으면 오히려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면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 구원 받으려면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시험을 겪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시험과 어려움은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을 맞이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 거기에 희망 두지 마. 거기에 희망 둬야 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내가 길이야. 너희가 구원받는 증거는 뭐냐? 너희는 너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내가 산 것처럼 살아와야 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사신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에 의하면 부자의 욕심이 없는 거예요. 부자의 욕심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 벌써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건 거기에 열애를 두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려. 그러면 뭐 다 버리란 말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는 나를 쫓아라. 그럼 뭘 먹고 사나요? 일하는 자에게 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래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법이 정복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 주는 그 신비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야. 고난. 그 고난을 천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흠모하는 고난이야. 너 그 천사 부러워하잖아. 어릴 때부터. 하은이 어디 갔어? 하은이는 어릴 때 문방구에 가지고 막 뭐 살 때 천사 그림 있는 거 막 사고 그랬잖아. 그지? 앉아. 2005년도에 보니까 그 하은이 나오고 소정이 나와가지고 연극 흥부와 놀부 연극했지. 생각나? 자,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 그 흠모가 뭐냐? 하늘에는 없는 거. 뭐?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시작. 마귀가 없어.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어서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없어서 죄가 없어요. 하늘에. 이 땅엔 마귀가 아직 하나님에게서 이양받은 적절한 자기 영역의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에? 그렇지. 질병이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 하늘나라는 왜 없어?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들어와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그런 게 없어.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근데 이 땅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길 힘이 성령의 소리야.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야. 이놈은 욕심쟁이. 이 욕심으로 인하여 그는 살인을 하게 하는 놈이야. 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에 붙들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속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때 기준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을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안 믿을걸.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겠다는 결심은 만세반석 안 깨질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돈을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말고 주님이 믿음이 되세요. 여러분의 돈은요, 위에 사업 한번 합시다. 하얀 손 같은데 좀 긴장감 있을 때 딱 빼서 보니까 검은 손이 와서 뭐죠? 담보 한번 잘못 쓰면 어느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자랑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기 그럴 만한 사람도 없지 뭐. 돈을 자랑할 만한 그 부자가도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돈이 자랑이 될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 거지야 정말 교만하지 않겠구나. 몸도 불편하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이 교만하겠는가? 근데 아니더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 교만은 상상을 불허한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를 압도할 만큼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악함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우리는 추월할 수 없어. 이걸 보고 알고 싸워 분별하여 이길 힘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님만이 부자가 되어서도 낮은 데에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잠시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잠시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갖고 와. 그러면 여러분, 돈을 교회에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써. 그럼 쓰고, 동기 가운데 가난한 자 있으면 좀 도와줘. 그걸 쓰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잠시 동안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요. 왜 통과할까? 이 가난할 때 돈에 한 맺히는 사람 있죠. 이건 지는 거야. 그러나 가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충성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길 권세를 가져요. 다시, 가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시험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은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적금 붓고 돈을 많이 이렇게, 그것이 가난을 극복하는 거지, 세상의 방법은. 근데 주님의 방법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줄 것 믿는다. 지금 쌀떡에 쌀이 없어도 내일은 쌀이 있을 것을 믿는다. 얘는 그렇게 살잖아. 너는 모르고 있지? 그렇잖아.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 없어? 주머니에 돈 있잖아. 근데 너 주머니에 돈, 뭐 단돈 한 10,000원도 안 되게 있을 때도 없잖아. 있었잖아. 그러면 다음날 한 끼 먹으면 없어질 돈이잖아. 그래도 이호병의 역사가 있듯이 자꾸 먹을 것에 걱정 없이 생각지 않았던 것이 먹을 게 오잖아. 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밥이 없으면 오세요. 신기하게 때가 되면 공급하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참 감사하죠. 어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라면 끓여라. 너는 가서 라면 사와라. 너는 가서 파 사와라. 그리고 저기 가만히 있다 누가 사다 놔. 그 자기 먹도 안 해. 그러면서 사다 놓고 가. 먹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 따로. 야, 하나님이요 진짜 이 대흥교회에서는 항상 먹을 게 있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서 누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진 것은 세상에 그거 남에게 주기에는 죄 짓는 데 사용하니까 여러분에게 맡겼다 생각하시고 주를 위하여 소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뭐냐? 그 일을 경험하라. 가난?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잖아. 근데 가난해? 아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믿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감동이 오면요 순종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대단했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가진 것의 일부를 감춰요. 에어컨 좀 틀어. 가진 것의 일부를 감춰. 이게 사람이 볼 땐 지혜야. 우리 질문할 만합니다. 하나님 내 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걱정돼서 그거 똑 잘라놓고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바쳤는데 절반을 바쳐본 사람 손들어보세요. 내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쳐본 사람 손들어보세요. 없거든.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죽어나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내가 많이 웃었다 많이 울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정복하지 않았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할진대는 얼마나 늘 갈급하겠습니까?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하면 내가 그만큼 충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를 자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첫째는 회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거기에서 의기소침이 오잖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의기소침이 오잖아. 배민수 사모님은 안 그래? 그래야 되거든. 의기소침이 오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위로가 와. 그만하면 됐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나는 자격 없는데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 가진 것도 늘 새로워. 하나님이 그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창고의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게 맡기신 것이 분명해지죠.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에 오면 첫째 기도, 할렐루야. 둘째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일. 그러니까 보세요. 욕심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성령의 일이 제한받고 성령의 일이 제한받으니까 기분 나빠 못하겠다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성령의 일하시는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잠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그것 이겨야 돼.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기게 돼서는 안 돼.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쁨의 이유를 한번 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가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성령의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은 명예 때문에 기뻐해.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오늘도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천상고 계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마감이 되면 그냥 이 땅의 삶으로만 마감될 것 같으면 이 땅의 자랑이 최고겠지만 아니야.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왜 교회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일어나는 자입니까? 왜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욕심이야. 욕심. 내가 했으니까 그래. 현선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혜민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재민이 안에도 성령이 계시면 한 성령이 다른 뜻을 말하겠어? 한 성령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 근데 왜 분열이 생겨? 왜 분열이 생기냐면, 왜 각자 시기하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냐면 성령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신념이야. 종교야.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마귀가 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그곳에 그냥 뿌리를 내리니까 각자 다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니오는 없고 예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하나가 될 때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로만 하나가 된다면 거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버려. 남편을 대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증명집사님은 잘 알죠. 말씀 안에서 신랑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그랬어. 이 말이 잘 되어지면 가정의 분란의 절반은 끝나. 남편도 아내를 주님께서 목숨 주셔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 말씀이 잘 되면 가정의 분란은 깨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절대 이 사이를 내는 건 불법이다. 성령이 오시어 그 말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높이를 깨닫게 하시면 절대 분란이 안 생겨.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페미니즘의 결론은 가정이 박살나는 거다. 왜? 성경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죠? 성경이 그게,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배필로 주었어. 돕는 배필로 줬어. 근데 돕는 배필의 자리를 떠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당연히. 왜? 성경이 아니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나도 집안에서 나도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인격이 있습니다. 누가 인격이 없다고 그랬나?
누가 권리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 근데 그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땐 불법적인 것. 존경하고 사랑하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똑같은 문제도요, 골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골이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내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똑같이 천국 있고 지옥인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예? 문근사님,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내가 문제야.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 예.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첫 아담은 십자가도 아닌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첫째 아담 불순종했기 때문에. 책임은 각자 것이야. 그러니까 왜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문제인데 나를 권리를 안 준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이 헤게모니 싸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란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 어거동안.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너가 나중에 그런다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현선이 옆에 두고요, 혜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시키고 그런 줄 압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더듬니까? 그거야. 그거. 잠시 동안 시험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응?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과정이야. 그것이 구원받아가는 과정,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야. 그때 우리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은 기뻐한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내 일이 잘 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에 기뻐한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왜 내게는 빨리 이것을 안 줍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군요. 주님 오시는 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왜 명예가 돈이 빨리 안 오느냐고 묻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가난과 이 불명예를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들 사이에 무슨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역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이 되어 하나가 되겠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령을 가장하여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문의는 가지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일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요청해.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그 세마포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세마포 더럽혀져 있으면 안 돼. 일찍 자. 앞으로 일찍 좀 자. 그래서 세마포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나연성 목사님 설교 들었죠? 주님 오시는 날에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들림 못 받는데, 깨끗하게 빨아져 있어야 된대요. 더럽혀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욕심이 들은 듯 죄를 낳고, 죄를 지어 흠이 있으면, 점이 있으면 안 돼.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흠 없고 점 없는 제사. 마음을 나요, 뜻을 나요, 성품을 나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나요, 뜻을 나요, 성품을 나요 하지 못하는 걸 보충하여 뜻을 나고 성품을 나고 마음을 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회개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양심이 되어서 소리치는 거야. 죄를 짓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려면 오늘 낮에 내가 죄를 지었다가도 아니야, 회개해야지,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 분명히 지구상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들림받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되어 언제나 엿주라는 소리가 그 말이야.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받지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죄지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속에서 성령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래서 죄와 치열한 투쟁을 해서 죄를 막 이겨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즐겁고 이것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어 능력이 되어 나로 죄짓던 사람의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위하여 단장시키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는 회개시키시고 죄를 짓게끔 하는 원수 마귀는 보고 알고 싸워 이기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 오신 날을 막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은 주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거든. 그 결단에서 우리는 주님의 코스는 무조건 즐거운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주변 교회에 무슨 교회로 소문나게 해달라 그랬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변에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 어느 면에서 칭찬받냐?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 이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받는 교회.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칭찬받는 교회 아니야. 세상의 욕심 말고, 세상과 섞인 것 말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갇힌 자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선한 사업의 약 75%가 개신교에서 이게 한답니다. 근데 드러납니까?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이 암병 걸려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데 나았어. 그러면 암병 걸렸다 낫다니까? 암병 걸렸다 낫으면 텔레비에서 와서 어떻게 낫냐고 물어보고 데이터를 만들고 암병 걸렸다 나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 믿어서? 데이터를 적어서 야 예수 믿으면 암병이 낫네 대서 특별해 줍니까? 안 해줘. 왜? 저들은 어둠에 속했는 거로 빛의 일을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받아들여져.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 형제가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랬냐? 그렇지,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부자가 내가 세상에 우리 형제가 5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좋잖아.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성령이 일하셔야만 돼. 그 성령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이 들어가 그로 말미암아 믿게 만들고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에 믿음을 갖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너희요. 주님의 온갖 이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안 믿었던 너희요. 여러분 이적을 보이세요? 믿겠습니다. 그거 마귀 소리야. 지성적으로 나를 설득해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것도 마귀의 소리야. 성령의 소리는 뭐냐? 지성도 내려놓고 이적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소리라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지성적 욕구를 채워야 믿음이 생긴다? 거짓말이야. 감성적 욕구를 채워야 예수 믿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성으로 뭘 알았다, 감성으로 뭘 알았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한다는 얘기는 너도 예수님처럼 살란 얘기야. 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너도 그럴 데가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아직 안 왔지? 한 번 정도 이렇게 후왔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지?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잖아. 근데 그 왔었어, 안 왔었어? 왔었어? 벌써 왔었구나.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걸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적절치 않다면 하나님이 보상하셔. 맞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오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야. 사람이 칭찬받는 건 사람의 수준에서 칭찬받는 거야. 에?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건 사람의 수준에서, 그거는 지금 칭찬받고 없어져. 물론 그것이 다음에 교회 올 때 나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될 수도 없잖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진짜 정금 같은 믿은 사람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실 날의 영광을 기다려야 사모해. 그래서 그 마음엔 사람이 칭찬해 준 칭찬 소리가 요동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성령께서 인지신 약속, 성령께서 인지신 약속이 그 가슴 속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받을 영광과 칭찬을 위해서 오늘을 참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영원토록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하여 눈물샘을 만든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새가족들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께만 영광,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것으로 자랑 말고 주님으로만 자랑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냐면, 기도해야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기도를 왜 하냐면 세상에 금과 은을 구하려고, 명예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그리워하는 시간이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하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근데 그 상상이 주님과 더불어 어떤 땐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어떤 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땐 나는 조그맣고 주님은 크게 느껴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기도하는 곳에서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 그렇구나. 내 모습도 보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네. 뭐예요? 기도가 대화하는 거야.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분을 만나는 거야. 이 일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리기로 사모하여 기다리는 사람에게 되어진다. 아무에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나를 깨뜨리고 녹아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잠시 동안의 시험 때문에 이러면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돼. 오히려 그 중에도 잠잠히 힘들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 내가 힘든 고비 가운데서 그 사모함이, 힘든 만큼 그 사모함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기다릴 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을 찾는 동력이 그 힘든 가운데서 있고 그 동력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야 돌아봐, 너 지금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야, 다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유가 뭔데요? 너 이 땅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 천국 가야 되잖아.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아야 되잖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나윤석 목사님이 그때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끼리 이렇게 모인 데서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적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가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산채로 잡아서 불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서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통치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오시는 날, 태어나 주님이 오시는 날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그대로 이렇게 산 육체를 잡아서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버린대, 주님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그가 통치한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맞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 힘을 발휘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진 않았지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어. 아마 듣기에는 한 40, 50대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매스컴 속에서 봤대. 그는 파란 눈에 까만 머리에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잘생긴 사람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근데 성령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요? 주님 오실 날이 내 세대, 이명재 목사 세대에 온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쌓아놓고 살 여분이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세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랑이 있다면 그 자랑은 예수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만으로만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포기하라는 얘기냐. 이단은 그렇게 아니야. 주님 오시는 날 밭을 갈라고 그래서, 맷돌을 갈라고 그래서 그래도 들림 받아.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조석간에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낙심한 것도 죄야. 절망한 것도 죄야.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주님이 내게 주실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며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믿음 가져야 돼. 세상 것에 걸린 만큼 실망하고 절망해. 세상의 욕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해. 세상의 것이 끊어지지 않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지 못해. 주님 곧 오셔. 매스컴을 통해서 봤대. 글을 봤대. 여러분,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임받지 못하지만 외국에 가면 수만 명을 놓고 집회를 하잖아요. 그 양반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다들 이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외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철저히 회개돼. 아니,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그걸 이단으로 정죄했어? 성령님을 귀신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모욕을 했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면 다시 오는 세대에도 사함이 없대요. 우리 이단은요, 그냥 이단, 신천지는 이단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야. 이런 거 말고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한다. 근데 왜 니네 교회는 부흥회 때 소리질러 기도해? 이 이율배반이야. 부흥회 때는 소리질러 기도하고 보통 때는 안 해.
보통 때 왜 안 하는지 알아? 진교 왜 안 하는지 아냐? 정민아 왜 안 하는지 알아?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능력 없으면 부르짖어 못해. 자존심, 속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 응?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벌써 창피하게 느껴. 누가 자기를 본다고? 벌써 자아가 뚫뚫 주님 오신 날 들림받지 못할 만한 5만 가지 오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 못하는 거야. 주님과 1대1의 관계 봐. 소경 바디메오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땐 자존심 없어.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환경이 안 보이고 주님만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잖아. 딸도 고쳐주잖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있는 만큼 곧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만큼 주여 소리를 못하는 거야. 부르짖는 주님의 심정 가져봐. 왜 못해? 해야 될 일이 내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본다나 실상을 못 보니까 성령의 시각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주님의 심정이 없으니까. 주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감각이 없으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주님이 흘리는 눈물 우리 있어야지. 왜 부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체면. 주님은 지금 가슴 아파.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보고 가슴 아파하는데 내 영혼이 망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자기 영혼도 못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힘이 없죠.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부흥회 끝나면 딱 끝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상한 교회, 요란한 교회, 이단인 교회. 나 묻고 싶어 진짜. 뭘 근거로 그러냐고 묻고 싶어. 뭘? 묻고 싶은 거는 피해가고 싶어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고. 그것이 아니면 당신 괜히 죄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단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이단으로 이제 몰릴 때가 올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감리교 교단에 의해서, 장로교 교단에 의해서, 순복음 교단에 의해서, 침례교 교단에 의해서, 성결교 교단에 의해서 교권이 여러분을 이단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자기네 교리야만 한다. 우린 교리 믿는 거 아니야.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 믿는 거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 각오돼 있어야 돼. 성령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요. 그 일을 하루아침에 안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돼. 생활 속에서 왜 빨리 안 됩니까? 빨리 안 되는 걸 견디며 그래도 주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견디는 사람, 주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내어주느냐고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인정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인쳐가는 사람, 인침을 받고도 날마다 조석간에 회개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가 언제 오시든지 맞이하려고 신부의 옷을 입고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라 신랑이로다. 친구들,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가 등불 들고 나가야 돼. 단장한 옷을 입고 나가야 돼. 근데 그때 안 나가면 안 되고 자격 미달이거든. 윤정아,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자꾸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아멘.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얘기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서 회개의 기도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필요한 거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회개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며 그들의 필요가 아신대. 너 쓸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신대.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림을 위해서 더 치고 나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부의 믿음, 의로운 자의 믿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침을 받기까지 성화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기까지, 삶 가운데 인정을 받기까지 시련을 겪거나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돼. 무엇으로? 종교로 말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가다가 성령에게 순종을 하며 살다가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으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살기의 능력을, 살기를 여러분 모르죠? 제가 봉산교회에서 아주 조금 그들의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드는 그 교회 못하게 했었거든. 교회 안에다가 속 끌어다가 넣고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서 막걸리 마시며 고스톱 치고, 그럴 때 그들의 그 마귀 역사의 힘이라는 게요,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압도를 이기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야. 근데 누가 그걸 이기게 하시느냐? 어떤 때? 정금 같은 믿음, 인정을 받아야 돼. 소가지 부릴 때 소가지를 빼내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던 만큼 주님은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